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그때의 그 말씀으로 제대로 읽을 수가 있을까요? 저희들의 학식으로, 저희들의 믿음으로는 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바람,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기록된 그 말씀을 오늘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입니다. 22장은 좀 긴데 한번 쭉 보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미 들어오셨고요. 죽으러 오신 거죠. 이미 정해진 대로 가거니와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겠지요. 이 모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렇게 죽었다라는 말이지요. 내가 이렇게 잡혔다. 내가 이렇게 죽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팔았다. 그런 뜻이지요. 그래서 내가 가로주다고 내가 배반하는 베드로이고, 그리고 내가 그 선악과 먹은 그 죄를 이렇게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가 예수님 속에서 이렇게 배반당하고 내가 잡혀간 것이고 십자가 달린 것이고요. 또한 동시에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죠,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근데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공간 속에서 2000년 전이라고 하는 그 시공간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거잖아요. 어떻게 배반당했는지, 어떻게 십자가 달려 죽었는지. 그것을 눈에 보이게 우리 보여주셨네요. 그 기록을 우리가 지금 읽어봅니다. 22장 1절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6월절이 무엇입니까? 출애굽하는 그것이죠. 열재앙이 일어나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장자가 죽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타 민족이든지 민족과 관련 없이 그날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처음 난 짐승 새끼든지 사람의 아들이든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6월절이었는데 그 6월절 애시당초 그 6월절을 왜 기록하였습니까? 그 출애굽의 6월절도 그림자였고 본체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림자가 역사상 펼쳐진 것이죠. 본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묵시 속에 있는 하나님 자기 자신이자 자신의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까지 포함하여 그게 인류의 눈에는 불여 포함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것까지 다 포함하여 보시기에 좋았다. 이것이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생각이 좀 더 나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이네. 그럼 하나님 싸우고 계시네. 저기 있네. 저건 사탄이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전에는 뭔데요? 그 이전에는 뭔데요? 이 질문을 갖고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주라는 말로도 표현 안 돼요.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전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더 생각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자꾸 생각하는 게 그거 탐심이거든요. 더 알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신이라서 알고 싶은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아니요, 하나님께서 맞아. 하나님 무슨 전쟁을 하고 계셨는데 이기셨어. 뭐로 이기셨나? 우리는 힘으로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 더 힘 세세요 이러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힘 뺨으로 이기셨네요. 예수 죽음으로 하나님 이기셨습니다. 이거 신비죠. 이렇게 해서 신께서 이기신다는 사실을 천사도 몰랐습니다. 천사가 모른다는 말은 사탄이 모른단 말이죠. 그래 모르니까 지 죽을 방법을 지가 쓴 거죠. 근데 예수님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죽임으로써 사탄은 패배한 것이죠. 이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뱀 터지도록 밟아버린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지가 죽은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죠. 그 일을 지금 진행 중이시죠. 6월절. 그래서 그 일이 본체였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승리의 영광이잖아요. 승리의 방법론이잖아요. 하나님의. 이것이 먼저 있고 청사진 또는 하나님의 실상 먼저 있고 그림자가 역사 속에 쫙 펼쳐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수천 년 전의 6월절이었죠. 그 6월절 구원 그 엑소더스를 기념하여 그 해를 정월로 만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해가 정월이고 6월절을 1월 15일로 보더라고요. 1월 15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 6월절이라고 이제 그들이 우리 명절 지키듯이 그렇게 지키는데
우리가 쓰는 양력으로는 보통 3월, 4월 그때죠. 그래서 3월 말쯤이 항상 뭐 고난주간, 부활절, 올해는 4월 첫 주일이 부활주일인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 6월절이 그림자였는데 그 그림자가 뭐를 의미하는 그림자인가를 확실히 보여준 사건이 요 사건이잖아요. 누가복음 22장. 이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죽으십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온다. 6월절에는 엑소더스 탈출하는 거잖아요. 애굽이라고 하는 참 좋은 노예 생활이지만 사실은 거기 좋은 거예요. 왜 좋죠, 여러분? 내가 노예라도 거기에 익숙하면 좋죠. 익숙해서 있다 보면은 주인이 가끔씩 먹을 것도 주고요. 그래서 고깃가마 곁에 있을 때 주인의 고기 구워드리면서 나도 고기 좀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좋다는 거예요. 얻어먹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애굽의 사내 진미 먹는 거 좋다면서 살고 있는데 탈출해라. 밖에 나가서 죽는 게 사는 거다. 광야 가면 먹을 거 없죠. 여기는 먹을 거 있는데. 근데 탈출해라. 즉 구원은 탈출이고 구원은 죽음입니다. 탈출의 이 길에 광야로 탈출해 나가는 이 길은 소풍 나가는 거 아니죠. 재미있게 저 유원재 가서 재밌게 살자. 그래서 여기서 맛있는 김밥도 준비하고 뭐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맛없는 거 겨우 조금 싸서 나가야 되는 탈출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반죽에다가 효모 넣고 잘 반죽해서 부풀려가지고 맛있는 거 만들어라의 이미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누룩 넣지 말아라. 누룩 넣을 시간도 없고 반죽 부풀 시간도 없고 그래서 맛없는 빵, 무교병, 누룩이 없는 빵이라는 뜻이잖아요. 무교병 먹어라. 그런 의미로 무교병 그 떡을 먹는 절기이니까 무교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같은 말이죠.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궁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방도로 죽일까? 얼마나 죽일 기회가 많았습니까? 죽일 기회가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자주 찾아왔었고 뭐 설교할 때 뭐 군중들 막 뭐 할 때 그때도 보고 있었고요. 서기관들 죽일 기회가 많았으나 왜 안 죽으셨고 왜 안 잡힙니까? 그때는 쉽게 잡을 수 있었는데 항상 성전 출입하고 있었는데 항상 성전 경비대원들 다 뻔히 보고 있었고 잡힐 고난도 잡히지 않을 고난도 죽을 고난도 죽지 않을 고난도 다 예수님께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이 그림자들이 그게 내게 대한 거야 라는 걸 증명하시려고 일부러 하나님이 정한 고 6월절에 그때에 잡히시기 위하여 그전에는 안 잡히시죠. 혹 잡히셨다가도 쑥 지나가 버리고요. 분명히 잡혔는데 쑥 지나가 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고요. 안 잡히시고요. 근데 이때도 안 잡힐 수 있는데 이때는 일부러 잡히고 시간 맞춰서 잡히고요. 절기 맞춰서 잡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면 태초 이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일을 펼쳐내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일만 펼쳐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펼쳐지는 그 일 속에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들어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고 마땅히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러하구나.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구나. 고난도 다 이미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회복도 다 이루어졌구나. 괜찮구나.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방도로 죽일까 열심히 궁리했으나 아무 소용없었고요. 예수님이 잡혀야 잡힙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죽습니다. 그런데 궁리하는데 또 그들이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전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전부 직분자, 중직자, 중요한 직분자고요. 전부 신학한 사람들이고요. 목사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같으나 아니었어요. 말로만 그랬고 경전에만 그렇게 써놨고 그들의 규칙 속에만 그것이 있었을 뿐 속으로는 백성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두렵고 백성이 두렵고 인류 사람들의 뭡니까 그 이목이 두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백성이 가장 두렵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증거가 촛불 시위 아니에요. 촛불 집회고요. 또 청와대 청원 글이잖아요. 세상에 지금 헌법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청와대 청원 글 20만 명만 넘어보십시오. 다 되죠. 물론 소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권자가 대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백성 두려워해서 못 잡고 있었습니다. 3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하필 이때 6월절에 6월절 양이 내 아들 예수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의 바람 즉 내 병거 그 바람 그 영 성령께서 이거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다라는 사람은 가룟인이라고 불리는 유다네요. 예수님 제자가 12이라고 했는데 11명의 나머지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다 이 말은 그냥 촌놈이다 이런 뜻이죠. 유대 땅은 우리나라는 조선 8도 이렇게 부르는데 유대 땅은 3도잖아요.
갈릴리도, 그다음에 사마리아도, 남쪽에 유대도, 삼도인데 사마리아는 저주받은 동네 이렇게 치는 것이고 갈릴리는 좋은 동네 이렇게 치는 것이고 나머지 유대는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수도권 이런 거죠. 수도권이죠. 서울, 경기 아니면 뭐 정권이 있는 경상도 이런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이 가롯 유다는 가롯 사람이니까 가롯이 지방 이름이거든요. 유대 땅에 속한 지방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갈릴리 촌 사람인데 가롯 유다는 뭡니까? 정권에 있는 그 도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 사람이다. 유대 사람이고 이름도 유다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이 유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그 무슨 유다입니까? 12아들의 그 유다죠. 그래서 르시레유,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 장자권 잃었고요. 시레, 시므온, 레위 다 장자권 잃었고요. 넷째인 유다가 장자권을 영적으로 얻게 됩니다. 물론 요셉도 11번째 아들인 요셉도 장자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표적으로 그러하고 유다도 물론 예표적으로 장자의 권한이 유다에게 넘어가죠. 이제 요셉을 팔아넘기고 그 모든 사건들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 국무총리 되어 있는데 곡식을 얻으러 갔는데 유다는 언제든지 자기 잘남으로 살았죠. 유다 자기 잘남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넘길 때에도 주동했고요. 물론 모두가 다 주동했으나 유다가 주동한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창세기 스토리가. 유다가 팔아넘겼다라는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요셉을 팔아넘긴 게 유다인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것이 유다의 이미지입니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장자라는 이미지잖아요. 장자권 물려받은 사람이 유다이고 내 백성이다, 내 선민이다 그 말인데 내 선민이 나를 팔았다라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니 유다가 팔아넘긴 것도 그렇고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한 것도 그렇고 같은 스토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말로만 좋아하고 실제로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같은 이미지를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유다가 요셉 팔아넘긴 거나 지금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긴 것 같습니다. 옛날에 형님 유다가 동생 요셉 팔 때 은 20, 여기서는 은 30. 같은 이미지. 숫자가 다른데요.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같은 이미지이죠. 자, 3절에 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여러분, 이건 정말 이 유다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유다가 예수님 사랑 안 했을까요? 유다가 원래부터 배반감이 많고 원래부터 사상이 꼬롬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열심히 많은 사람이고요. 정말 우리나라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정말 메시아 사상으로 투철한 사람이고요. 모든 유대인은 다 메시아 사상으로 투철하죠. 메시아가 오셔서 무언가를 이루실 거야라는 그 무언가를 하나님 나라로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유다인은 다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뭘 이루고 싶단 말이에요. 그 이루고 싶다는 그것이 나쁜 겁니까 지금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셔요. 그게 쉽게 말해서 복음이에요. 복음 가지고 뭘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개척교회도 하고요. 아니면 기존 교회에서의 개혁운동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다 얘기했습니다만 카페에서도 모이고요. 저도 카페에서 모였고요. 부대 앞에서 원래 여러분 오시기 전부터. 집사님은 그거 기억하시겠네요. 우리 봄 카페에서 모였잖아요. 그 모든 일들이 좋은 의도로 하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람들도 다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근데 그게 유다입니다. 제가 지금 가론 유다고요. 우리가 그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 할수록 내가 그 유다입니다. 그 베드로입니다. 라고 해야 되고 그 마음으로 동참하고 같이 교류하는 것이지 우리는 좀 다른 어떤 모임이에요. 너무 더럽고 너무 싫습니다. 저는 그거 자체가 싫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싫고 그렇게 많이 했고 항상 그러하구나. 만약 항상 그러하지 않다면 그게 천국일 거예요. 예수님 아직 안 오셨는데도 그게 천국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어떤 모임들이. 그러면 그게 유토피아 된단 말입니다. 아니었어요. 그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사사기하고 똑같아요. 사사기 400년의 역사는 악순환의 반복 아닙니까? 계속 좋았다가 망했다가 좋았다가 망했다. 좀 좋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또 배반했다가. 근데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저의 카페 모임이고 저의 화목교회고 우리의 모임이고 그게 광야로 나와서 광야교회를 이룬 다윗의 400명의 모임입니다. 다윗의 400명이 누구를 배반하죠? 다윗 장군님과 함께 400명이 모이고 나중에 600명으로 커지는데 그 400명이 누구를 배반하죠?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 스토리잖아요. 이거 오늘날의 개척교회하고 여러분 같은 겁니다. 그러니 개척교회는 개척해서 잘 번영해서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개척하고 있는 겁니까? 빨리 저를 배반하시기 바랍니다. 배반당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짜 맞네요를 빨리빨리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배반당하십시오. 여러분의 동료로부터, 여러분의 아들, 딸로부터,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반복이고요. 그래서 안 되는 거 맞군요. 그런데 안 되는데 결국 가끔씩 되는 걸 뭘 보여줘요. 사사기에서도요. 돌고 돌다가 어느 때는 좋잖아요. 어떤 때 좋느냐면 무슨 사사가 나타났을 때, 사사가 구원자로 나타났을 때, 어떤 때는 여자 사사가 나타났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사사는 남자가 사사거든요, 여러분. 제사장, 지도자, 무슨 재판관, 남자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가 나타난다 이 말은 남자가 남자답지 못한단 말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다. 번영신학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도자가 지도자답지 못하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 라고 하니까 길가에 돌들 가지고 하는 겁니다. 돌처럼 여겨지는 여자를 통해서도 하시고요. 돌처럼 여겨지는 왼손잡이를 통해서도 하시고요. 사사기잖아요. 그러니 어떤 한 하나님의 종이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한다. 그 종이 누구니? 잘 봐라. 예수님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유토피아가 벌어지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베드로 맞고요. 그리고 요 가룟 유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유다 맞습니다.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의 이름들을 가지고 있고 교회 오래 다녔고 그게 유다죠. 선민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선민 맞습니다. 근데 그 선민이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닌데요. 또는 저는 한번 안 그렇게 해볼래요. 저는 한번 배반 안 해볼래요. 라고 하면 할수록 이것이 올무가 돼요. 저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때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12명이 다 그랬거든요. 가론 유다도 저는 아니지요. 이랬고요. 베드로도 저는 아니지요에다가 오바 더해서 저는 제가 따라 쫓아갑니다. 칼 들고 쫓아가는 게 베드로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맞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도 이것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서로에게도.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것이 윤리, 도덕의 관점이 아니고요. 정말 내가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서로에게 제가 정말 이렇게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되는 것이 어떤 좀 우리가 이룬다면 이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서로. 그래서 내가 정말 유다가 맞구나. 그래서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셔서 의논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이 의논이 쑥덕쑥덕거림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쑥덕쑥덕거림은 역사상 다 있어왔습니다. 모세의 백성들이 다 그거잖아요. 얼마나 많이 쑥덕쑥덕거려요, 모세를 두고. 근데 모세가 잘못을 안 해서 그랬습니다. 모세 항상 잘못했습니다. 리더십도 없고요. 물론 뭐 표현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도 이유가 있고 실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가 배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런 쑥덕쑥덕하는 의논을 하니까 5절에 그들이 뭐 합니까? 기뻐합니다. 이 기뻐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합니다. 아무리 궁리해도 막 방법이 안 생기고 백성은 밀란을 일으킬 것 같고 두려워해서 어떻게 못하겠는데 제자라는 사람이 와서 배반하겠다고 하니까 야 잘됐다. 밤에 우리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돈을 줄게라고 뭐 했습니까? 22장 5절에 언약했습니다. 언약의 사람들인데요. 대제사장, 서기관 사람들 전부 언약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묵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 주셔서 그 고난으로 이 구원과 부활과 이 속죄, 이 일이 이루어지는 일,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거를 언약하고 있죠. 그래 우리들의 종교적인 어떤 용어들과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잘못 사용되는지요, 여러분. 특히 교회에서 그럴 때가 많죠. 6절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이들은 자기들이 막 기회를 지금 찾고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정해두셨습니다. 7절,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들의 달력으로 그들의 정월 15일이 6월절 시작인데 하루 전날 양을 잡는데요. 1월 14일, 그들의 정월 14일에 양 잡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22장 7절은 1월 14일이 되겠죠.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은 양을 죽이는 날이니까 양 잡아서 양고기 먹는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들의 명절 식사가 되겠죠. 우리는 설날에 떡국 먹고 그들은 이 명절에 이제 양 먹고 뭐 여러 가지 잔치 음식을 먹는, 그게 아주 중요한 이 유대인들의 중요한 만찬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어느 가정이나 다 이 풍습이 있겠죠. 그래서 어느 장소를 딱 정해서 일가 친척 모인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 마련해서 먹는 이것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도 그거 먹어야죠. 예수님 지금 그거 먹고 싶습니다. 유월절 잔치 하려고 하니까 유월절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해라. 베드로와 요한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9절에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라 그랬고요. 제자들이 준비 어디서 해요? 라고 준비라고 그래요. 준비. 근데 준비가 뭐냐 하면 우리 너무 좋아하는 단어 여호와 이레잖아요. 여호와 이레가 준비잖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고요. 나에게는 지금 뭐 돈도 없고 참 부족한데 참 어느 날 희한하게도 우연히 무슨 뭐 돈을 만났다든지 누가 돕는 사람 만났다. 그거 보고 우리 여호와 이레라고 어릴 때부터 많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이 있기를 바란다고 막 축복 기도 받으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마침 그런 기도를 받았는데 어느 날 나 학교에 준비물 안 가져갔는데 마침 희한하게 준비물이 딱 생겨서 이게 여호와 이레 그랬는데, 그러한 우리 인간의 어떤 일신산의 영달에 대한 준비가 아니고 하나님이 뭔가 다른 거를 준비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준비해라. 제자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데요? 물어봤고요. 10절에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성내로, 예루살렘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흔하겠습니까? 흔하지 않겠습니까?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은 뭐 많겠죠. 아무나 막 지고 가겠죠. 그런데 특히 여기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 할 때 이 사람이라는 원어 단어가 남성 명사라네요,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뭐 남자 여자 구분이 안 되지만 그들의 언어는 외국말 보면 그런 성에 관한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또는 중성 명사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란 단어가 남성이랍니다. 유대인 풍습에 남성이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일은 없답니다. 특별한 경우죠. 굉장히 특이한 경우죠. 누가 예비한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셨네요.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에게 눈에 딱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 거네요. 이거는 작정됐다는 말이죠. 하나님 이거 너무 하고 싶다는 말이고요. 하나님 이 일 하시기에 전능하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남자 만나리니 그 따라 들어가가지고 11절에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라고 해라. 이런 뜬금없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어서 먹을 건데 객실 어디 있어? 말하래요. 지금 이 동네에는 객실이 없었을 거래요.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기를 6월절이면 잔뜩 모이고 일가친척 다 모이고요. 우리 명절 때 고속도로 꽉 막히는 것처럼 사람들 다 모였고 객실들마다 가득가득 찼고 이렇게 됐는데 무슨 객실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 객실을 여호와 이레 해두셨네요. 12절에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했다. 여호와 이레 준비됐네요.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여호와 이레 준비됐네요.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여호와 이레. 전혀 없어야 될 방이 있고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가 있고 객실이 다락방이 큰 게 준비가 돼 있고 여호와 이레이네요. 이거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의 이미지이지요. 아브라함은 자기 장자 이삭 죽여야 하는데 바로 옆에 눈을 뜨고 보니 바로 옆에 나무에 걸린 남자 양이 있더라. 그 이미지이죠. 그래서 그 산을 여호와 이레라 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 산이 바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요 시온산이고 요 감람산이고요. 그 산입니다. 모리아산.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되었습니다. 14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였다. 두 번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강조하실 때 원하고 원하였다. 이거 하나님의 최고의 강조점이죠. 창조 섭리 속에 이미 들어가 있던 그 일, 자기 맏아들의 희생, 자기 아들의 희생, 즉 자기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승리를 쟁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요. 그리고 이루고 계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진짜로 느껴지게 완전체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아닙니까? 이미 다 이루어졌고요. 이때 이루고 계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다 이루어진 거 맞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기까지 내가 요 6월절 이거 다시 안 먹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이고 다 이루면 내가 그때 다시 너희들이랑 6월절 먹을 거야. 이 얘기죠.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나무에 난 거 이거 포도주 말하잖아요. 6월절 만찬에 포도주를 마셨다고 하지요. 최후의 만찬 포도주와 예수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예수님 육체를 상징하는 떡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포도주 이거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에서 난 거 안 마신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마시셨죠. 물론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거부했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아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떤 갈증을 해소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 뜻이고 마시긴 마시셨습니다. 입에다 대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 아까 저도 속 안 좋을까봐 제가 안 먹었는데 목사님 안 좋으신 거죠? 괜찮으십니까? 저 약 있는데 혹시 속 괜찮으십니까? 자, 지금 요한복음 아까 그게 매웠어요, 그죠?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여러분. 28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예수님은 뭐 다른 거 이루고 싶지 않고 뭐 이루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뭐만 이루고 계십니까? 저 여러분들의 일신산의 영달 그거 이루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죠. 예수님의 유일한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이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깨달으셨답니다. 아, 나 다 했구나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네요. 하나님 나라 이루고 나서 포도주 마시겠다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네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이 구약을 인용한 것이네요, 여러분. 각주 니은이 붙어있고 각주가 뭡니까, 여러분? 시편 69편이네요. 좀 이따가 시편 69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즉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지 않고 뭐를 이룹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언약.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하죠. 아까 우리 시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 율법, 규칙, 교훈, 무슨 하나님의 설교, 가르침 전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내가 지금 이루려고 일부러 목이 안 말라도, 목 마르는 거 맞아요. 요즘 목 말랐죠. 근데 목이 안 말라도 일부러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한 게 됩니다. 이건 어떤 하나님의 주권의 집요함이고요. 그 일만 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전능하다 그러죠. 하나님 정말 그 일만 하시는 거죠. 그 일을 못 하시지 않는군요. 못 하시지 않는 게 능력이 많은 거잖아요. 잘 하시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29절에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막 못을 박는 군인들과 막 노동자들 막 그런 사람들이 흔하게 옆에 두고 늘 마시는 게 싸구려 포도주래요. 신 포도주. 그래서 고급 포도주는 귀한 집에 가야 있을 것이고 노동자들이 아무 때나 함부로 마시는 건 옆에 늘 있는 포도주, 군인들이 늘 놓고 먹는 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네요. 그래서 망나니가 조선시대 때 사용수 못 뺄 때 어떻게 하고 못 뺍니까? 막걸리 퍼마시고 칼을 막걸리 바르고 술 기운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영화 보면은 로마 병정들이나 유대 병정들이 못 박을 때 제정신으로 안 했더라고요. 마약에 취했거나 술 막 먹고 지도 괴로운데, 사람 뚫는 거 생각해보세요. 지도 괴로운데 맨날 사형 집행하는 너무 괴로운데 술 기운에 막 하는 그런 영화 장면들이 있던데 비슷한 이미지죠.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저 사람 지금 목마르다 하네. 이거라 줄까?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 스펀지 같은 거죠. 적셔가지고 구슬초 나무에 메워서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셨네요.
포도 안 마신다 그랬는데 네?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표적입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진 줄을 28절에 이미 다 마시고 자 얘들아 들어라. 다 이루었다. 이거 창세기 2장 1절에도 있는 그 말씀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복음입니다. 다 했구나. 끝났구나. 아, 군대 제대했구나. 이거죠. 저는 군대 제대하는 날 너무 기뻤는데 그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다 됐구나. 다 이루어졌구나. 이미 묵시 속에서 끝났구나. 그 끝나버린 삶을 내 역사 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구나. 나는 1977년에 태어났고 이렇게 살았고 지금 2018년을 살고 있고 언제인지 모르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거 유명하죠. 영원히 그에게서 우리에게로 왔다 이 뜻이죠. 성령께서 즉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십자가에서 나를 죽였고 죽으셨고 함께 살리시고 일으켜서 예수님의 그 보좌에 저와 여러분을 앉히셨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구약 인용했다 했는데 시편 69편이었죠. 그것도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0절. 시편 69편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일이 예수님의 사건인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저는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막 더러운 포도주를 막 그걸 마셔야 했고요. 내가 마셨고요. 내 십자가에서 막 몸이 뚫렸고요. 그 일을 즉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받았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있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었고 앞으로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괜찮고요. 자, 시편을 인용했는데 시편 69편 20절. 다윗의 시인데 다윗 때문에 예수님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모든 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였고 다윗 자신이 곧 예수님의 예표였고 그러하죠. 69편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한데 근심 충만한 게 그 숫자 2가 붙어 있고 심히 병이 되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다가 옛날에 메모를 해놨는데 근심이 충만하다에다가 제가 이퀄을 해놓고 성령 충만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근데 이거 제가 지금 장난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제가 분명히 어디서 보고 쓴 것 같은데 저 이거 너무 은혜가 돼요. 지금 이거 전거를 제가 못 찾겠는데 어디서 보고 했을 텐데 근거는 못 찾겠는데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근심이 충만하다가 성령 충만한 거라는 거 동의가 되십니까? 동의되는데 그냥 대답 안 하시는 거죠. 그죠? 근심 충만하고 비방이 나를 가득히 채우고 남들이 나를 욕하고 내가 근심이 충만한 게 그 성령 충만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써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받은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다. 예수님 지금 성령이 너무 충만해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잖아요. 근심이 충만한 것이고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목마르다. 이거 성령 충만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요. 가룟 유다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고 베드로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다윗의 이야기인데 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얼굴 우리 사위라고 했던 사울도 죽이려고 그러고요. 나는 다윗 당신을 지지합니다는 400명의 군중도 그 다음에 나중에 600명의 그 군중도 다윗 배반한단 말입니다. 언제 배반하죠? 자기에게 손해가 될 때 400명 군중 자기가 손해가 될 때 다윗 때문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윗 배반하는 거잖아요. 다윗 때문인 게 맞고요. 그리고요. 자, 그래서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두렵고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요. 긍휼히 여겨줄 자를 바라나 찾지를 못하는 그 사건. 성령이 충만하면 그 일을 겪게 되는군요. 제자가 주인보다 스승보다 크지 못하니 스승이 간 그 일 그대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셨사오니 라고 구약에 하나님 적으셨으니 구약의 통칭이 율법 아닙니까? 이 구약은 시가서, 이거 시편의 시가서니까 율법서가 아닙니다만 시가서, 선지서, 율법 다 모아서 구약을 율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율법 또는 이 예언 또는 이 구약의 말씀, 즉 언약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쓸개를 마시셔야 하고 초를 마시셔야 하고 신포도주를 마시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옆에 술 먹고 있는 사람 들으라고 내가 목마르다. 실제로도 목이 마르셨고요. 혀가 입천장에 올라붙으셨고요.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 그 언약을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마는 그 포도주 마신 사건이 하나님 천국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사인이 되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22장 16절과 18절의 이 말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내가 포도주 마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네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채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19절 또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몸이지요. 예수님 몸이 너희를 위해서 주는 양식이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본체였고요. 그림자가 광야 생활의 만나였죠.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보니 무슨 하얗고 무슨 가시 같고 탄수화물 덩어리 같은 뭐가 여기 막 맺혀져 있더라는 거죠. 그게 만나잖아요. 광야 생활 때 그거 40년 동안 먹고 살아라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거 생기라고 우리가 농사 지었습니까? 그 유대 백성들이? 농사도 못 짓죠. 왜냐하면 자기 땅이었기 때문에. 근데 생겼다. 불로소득으로 만나가 생겼다. 근데 그 감사해도 감지덕지해도 모자랄 때에 이게 먹고 라고 하던 그 일과 좀 똑같은 거 아닙니까? 먹으라고 주신 예수님의 몸, 성육신한 그 몸이 저와 여러분의 만나이고 생명 양식입니다. 그래서 먹으라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짐승과 같은 상황이니까요. 먹으라고 짐승 밥그릇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내 몸이 만나다. 내 몸이 생명 양식이다. 먹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내 믿어라. 말이지요.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 아닙니까? 옛날에 하신 약속과 새로운 약속인데 그러면 새 언약이 중요하다. 그래서 복음에 집중한다라고 합니다만 그 말이 옛날 언약은 하자가 있어서 그 버려진 것이고 새 언약은 참 좋은 거예요. 이 말이 아니라 옛날 언약도 예수 피를 말하고 있었고 새 언약도 예수 피를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 피로 이것을 다 완성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구약도 예수님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신약도 예수님 증거하고 있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율법도 예수님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의 사도들의 복음도 예수님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뭐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이미 오신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어찌 말하든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예수님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음 알았다고 해서 구약은 하등하고 신약이 더 좋아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래서 피가 발려져야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피가 발려져야만 삽니다. 피가 발려져야만 우리가 6월절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졌습니다. 21절 그러나 봐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지금 최후의 만찬 이제 먹는 건데 12명 다 같이 먹고 예수님까지 13명 다 같이 먹고 있는 거잖아요. 상위에서 뭐 먹니라고 막 상위에 손을 얹은 채 먹고 있겠네요.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도 뭐 먹고 있겠죠. 그래서 뭐 또 다른 복음 공간 복음에 보면은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 넣는 자가 그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룟 유다도 자기 손 넣고 예수님 손 닿았을 거 아닙니까? 다 보여준 거죠, 그죠? 이미 다 보여주면 가룟 유다 그렇다는 거 다 보여줬고 그런데도 안 바뀌어집니다. 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네 나 안 해야지 이게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두셨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어쩔 수 없죠. 저와 여러분이 혹시 그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혹시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면 뭐 잘못된 일입니까, 여러분? 손해보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게다가 내가 너무 사랑한다는 나의 일가 친척이나 내 아들, 딸이나 지옥 간다는 것이 뭐 나한테 뭐 잘못된 겁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못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당연하고요. 마땅합니다. 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나와 함께 떡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나를 팔 거다. 다 말했습니다. 이미 다 제자들도 봤고 가룟 유다도 다 봤습니다. 그런데 22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거 오전에 본 말씀이죠. 이미 작정된 대로, 즉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약의 말씀대로, 묵시 속에서 다 이루신 하나님의 전능함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복음을 잘못 적용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복음을 방종으로 적용하여 자유를 주는 것이고 해방을 주는 것이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모두 이렇게 해도 죄고 저렇게 해도 다 죄니까 죄를 더 많이 지은들 아무 상관없겠네. 아니, 그렇게 하는 자에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시죠. 23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자, 이것의 병행 본문은, 그 평행 구절들은 뭐냐 하면, 저 말입니까? 저 말입니까? 니라고 다 말했고요. 손도 다 닿았는데도 저 말입니까? 저 말입니까? 그러면 뭐 옆에 있던 도마나 무슨 다른 마태나 이 사람들은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가장 열성 있고 진심의 사람인 베드로도 그렇죠. 베드로도 주여 저 말입니까? 저는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갈게요. 아니, 너 맞아. 그런 말씀이 됩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이고요.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뭐 저 말입니까? 저 말입니까? 이런 말도 있고, 또 누가 크냐 하는, 이 와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항상 있더라고요. 우리 속에. 그래서 가장 고상한 척 또는 가장 어떤 좀 의로운 척, 숭고한 척 합니다만은, 복음 안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무언 특정인을 지적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그렇단 말입니다. 다. 저도 그러하고요. 그래서 누가 크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그러나 참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죽으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더 크냐라고 하고 있을 때에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나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고, 그것이 인간의 삶인데, 인간은 다 은인 되고 싶고요, 주관자 되고 싶고, 왕 되고 싶고요, 뭘 잘하고 싶고, 혹시 지가 왕 되지 못하면 누가 왕 되고 싶은 겁니까? 자기가 왕 되지 못하면 자기 자식이가 일가친척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도 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표를 준 사람이 왕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숫자 많이 모으려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니까. 그래서 한 달 안에 20만 명 넘으면 청와대가 대답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어떤 기반을 좀 잘 닦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힘을 내고요. 목사들 모아서 20만 명만 모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매일 그거 하고 있어요. 문자 안 오십니까, 목사님? 저는 문자 매일 와요. 근데 저는 모든 스팸은 다 스팸 걸어놨어요. 귀찮아서요. 근데 무슨 성시와 운동본부니 동성애 방지 무슨 운동이니 목사님들이 보내는 거 일부러 다 놔뒀어요. 뭐 하는가 보자 이 말입니다. 그분들 다 저희 어른들이고 선배님들이신데 뭐 무슨 예의를 무시하자 그러는 건 아니고요. 참 당신이나 저나 똑같고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민족들이 나서며 군왕들이 서로 나서서 목사들이 나서가지고 메인 것을 끈짜고 문자질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전부 숭고하고 거룩해요. 기독교의 영역을 확장시키시다. 청소년들로부터 동성애를 방지하는, 그래서 내일 토요일날 보통 보내거든요. 내일 주일 광고 시간에 이렇게 광고하세요. 설교는 이런 식으로 좀 하세요. 청와대 무슨 홈페이지 어떻게 방문하면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클릭수를 하면 클릭수가 올라가고 동의를 누르면 20만 명 넘으면 청와대는 대답해야 되고, 이 운동이 오고 오는 역조 찬생의 모든 종교에 다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 암흑 시기에 했던 십자군 원정이 이 운동이고요. 공격적인 선교 방법이 이 운동이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승리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디 이슬람을 믿고 있어? 어디 뭐 딴 걸 믿고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이룹시다. 그것이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기독교 제국을 완성한 그것도 그거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우상으로 세워놓고는 그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들의 활동입니다. 이걸 보고 군왕들이 나서며 민족들이 떠들고 서로 막 나서고 관원들이 나서고, 관원, 군왕 왜 나섭니까? 고지론주의자들이거든요. 우리가 관원이 되면 뭐 할 수 있어. 제가 청와대를 입성하면 뭐 좀 할 거 아닙니까? 청와대를 가면 힘세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게 고지론 아닙니까? 그걸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거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아니하고 그게 이적행위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네가 죽음으로써 이루어져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십자가는 그러한 우상이 아니라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죠. 너 죽인다 이 말이고 너가 이렇게 옛날에 죽었어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22장 25절에 임금들도 그렇게 하고 주권자들이 주관을 그렇게 하고 다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또 은인이라 칭함받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너무 다 인의 예지를 잘 지키시고요. 너무 덕을 말씀하시고 너무 윤리적이시고 너무 좋아서 제자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자고 저의 은인도 많이 있으신데 계속해서 은인이라는 말씀을 듣고 계시던데 아니에요 여러분. 결코 인간 중에는 은혜스럽다라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고요. 거룩하다는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 없는데 세상에 우리 중에 참 저 사람은 인격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거룩해 라는 말을 들으면 참 좋은 말이기는 하나 이거 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그렇잖아요. 예의 바르고 막 덕스러우면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듣기를 사람들은 다 좋아하나 26절 예수님 강조하시는 건 이거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입니다. 너희들은 왕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기독교 왕국을 이루는 거 아니야. 교회의 번성을 이루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죠.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서 큰 자가 있다면 큰 자는 젊은 자, 즉 약한 자, 어린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아야 되는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제 평행 구절에 나오는 것들이 사복음서에서는 이제 제자들 발 씻겨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죠. 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와중에 이 맥락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에 띠를 두른다, 수건을 두른다라는 것은 그냥 종도 아니고 종놈의 새끼, 노예라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방금 종놈의 새끼라고 했습니다만 이 말로도 표현이 안 되는 굉장히 저주스러운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화대로 말씀하시기를 종이 밖에서 일하고 들어왔을 때에 어이구 수고했네라고 말하겠느냐. 개 같은 존재한테 그렇게 말 안 한단 말입니다. 나 밥 먹어야 되니까 이 더러운 놈 밥도 좀 준비하고 저리 가 라고 한들 무슨 소리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마땅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여러분. 남성이 완전히 벌거벗겨진 것이고 완전한 수치와 완전한 더러움과 완전한 침뱉음과 개같이 여김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것이 너무 안 받아들여져가지고 나는 괜찮은 목사인데 나는 좀 괜찮은 설교를 했는데 왜 내가 왜 그런 피고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러고 있는데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위장병에 걸리고 막 이렇던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자유를 못하는구나. 근데 아니구나. 나 침뱉음 받음이 맞고 개와 종놈의 새끼라는 말 듣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됩니다. 요거를 내 스스로 못하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걸 스스로 못하기에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있고 위장병이 있다 그랬잖아요. 혈압이 오고 위장병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해줄게 이리 와. 안아서 같이 죽은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거 2000년 전에 그러셨대요. 나 안 태어났는데 그때. 이거 얼마나 좋은지요. 이거 해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데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시는데 내가 스스로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함께 죽이시고 함께 살리셨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기셨고요. 종이 되셨고요. 그래서 종놈의 새끼라고 제가 방금 그랬습니다만은 이 말 할 때마다 저는 생각나는 것이 목사님들께서는 늘 여호와의 종이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십니까? 인자가 이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스스로 높이시려고 인자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메시아야 니들은 나를 개로 여기지만 이 말 뜻으로 인자라고 하신 것인데 그 말이 마치 옛날에 왕들이 자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내가 이렇게 안 했잖아요. 짐이 이랬잖아요. 그 짐이라는 그 뜻으로 어떤 목회자들이 여호와의 종이 이러면 이건 너무 더러운 겁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겁니다. 참으로 끝났구나 하는 것이 임합니다. 끝났구나 하는 것이 보여진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 말은 이 종놈의 새끼가요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려지면 은혜 받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종이 되셨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와 같이 되라, 종이 되라 그 뜻이고요.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즉 주인이 앉아서 이제 섬김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 예수는 인자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도 그러하게 된다, 그러해라 이 말씀이죠.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맡으셨기에 죽으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맡았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맡겨졌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죽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요. 죽어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자기 부인을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는 자기 부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 부인 안 하고 뭐 부인합니까?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다구길 전에 3번.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겨.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거 오늘 오전에 본 말씀이지 않습니까? 함께 죽고 맡겨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죽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승승장구할 거라 그랬는데 아니었고 거꾸로 됐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망하고 죽고 애가와 애곡이 있고, 죽고 함께 살려 함께 들려져 함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린다.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네요.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탄은 옆에서 계속 참수하고, 사탄이 막 우리를 갖고 놀려고, 제자들을 갖고 놀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우리는 갖고 nom을 당하고 있고요. 사탄에게 잘 놀아나고 있고요. 그렇게 합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기독교를 이루어가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잘 믿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더 잘하겠다고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뭘 합니다마는, 사실은 내가 열심히 하는 그 일이 오히려 사탄이 나를 밀가부르듯 하는 일에 내가 까불려지고 있는 것일 때가 더 많았고요. 어쩌다가 웬 은혜인지, 어쩌다가 내가 무언가를 진짜 복음대로 잘 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이네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즉 예수님이 나를 믿음에 붙어 있도록 해주신 거네요. 그러므로 이 믿음도 은혜로 받은 선물이네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야. 너는 3번 배반하는데도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그거를 다 경험하고 펑펑 울고 이제 회개하게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다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돌이키게 되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서 깨닫고 나서 결국 베드로도 십자가에 죽게 되죠. 전설에 의하면 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 그런 그게 전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십자가 두렵지 않게 되어서 죽게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돌이킨 후에 그렇게 되어라. 화목교회여 그렇게 되어라. 예, 감사합니다. 33절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옛날에 참 이랬고 지금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열심으로 아닌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말이 선악과 앞에서 제가 이 선악과 한번 안 먹어보겠습니다 라고 나선 것이 됩니다. 이것이 제가 그 율법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라가 되는 것이고요. 제가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한번 착하게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제사장은 지나쳤지만 저는 괜찮은 제사장이 될래요. 강도받은 유대인을 내가 구원해 줄래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그 착한 사마리아 사람 내 아들 예수야, 이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할 때 베드로의 이 말과 이 신앙은 진심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진심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다 진심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지요. 모든 사건 속에서 목사인 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배반 안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참으로 나는 배반하는구나를 알고 다윗처럼 우시고요. 베드로처럼 우시고요. 다윗이 울었잖아요. 바세바 보고 막 울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압니다. 35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70인 전도도 보내시고 제자들 막 전도하고 이 땅에서 사실 때에 전대, 지갑 많이 가지는 거, 배낭, 자기 소유 많이 가지는 거, 신발 여러 켤레 가지는 그런 거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일신상의 영달을 말씀하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아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36절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더 많이 가질 것이요 배낭도 더 많이 가지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구입해라. 겉옷은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재산이거든요. 겉옷은 길에다 깔면은 자기 집이 되는 것이고요. 겉옷이 자기 집이고 거기서 잘 수도 있는 것이고 겉옷은 자기의 큰 재산인데 그걸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평소에는 검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검을 사라. 무장해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뭐 돈도 많이 가지고 칼을 가져라. 무슨 뜻입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함이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갑니다. 이 땅에서도 청빈한 것을 보고 도덕적이라 그러잖아요. 청빈한 것을 보고 거룩하다 그러지 불로소득이 많고 돈 많이 벌고 못된 부자가 되는 그런 거 좋지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못된 부자가 되는 그것을 보고 불량하다 그러죠. 불량하다서 나쁜 사람이다 손가락질하고요. 그 다음에 칼을 막 들고 다니면서 남들을 위협하고 이러면 그 불량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 먹이고 이 땅에 불쌍한 사람 다 고쳐주고 너무너무 착한 일을 해도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불량배라 그러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칼을 들고 다녀도 불량배라 그러고요. 예수님 보고 칼 들고 다녀도 불량배라 그러고 착한 일을 해도 불량배라 그러니 불량배라는 소리 듣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나쁜 놈이라고 침뱉음을 당함으로써 이루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일만 이루고 계시죠.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침뱉음을 당하는 일만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전에 그렇게 되기라고 예정되어 있는 대로 나는 가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가민이라.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루어져 가민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루시려고 즉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려고 칼 들고 다니시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됨이 마땅하니 칼 들고 다니라는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칼 들고 다니란 말입니까? 실제로 나쁜 일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고 실제로 칼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진짜로 그래 죄를 짓고 하면 그게 이제 구원파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구원파 교리가 그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파가 그런 거라면서요. 너무 복음하고 비슷한데 복음하고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죄 지은 것도 괜찮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잖아요. 무슨 죄를 더 지을 것이며 이미 지은 죄도 많은데 그 죄 지으면 혼나야 되죠. 죄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혼내기 전에 이미 세상 법으로도 먼저 혼날 것이고요. 분명히. 마땅합니다. 성도는 법규 지키는 것이 마땅하고요. 지켜라 말하라 말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이 말 한 것 때문에 지키는 것을 보고 또 왜 또 율법적인 걸 말합니까? 아닙니다. 율법적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걸 말하는 거죠. 마땅히 행할 바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들고도 떠나지 않냐. 그 말이 마땅한 거는 마땅해서 말할 필요도 없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강조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당연함이 있는데 고난받음이 더욱 중요한 당연함입니다. 그래서 불법자와 동류, 불량배와 동류로 여김받는다. 즉 칼 품고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받음이 이루어져 가미니까 너네들 칼 들고 다녀. 그래서 칼을 보고서라도 남들이 이 불량배들이네 칼 들고 다니네 이렇게 될 거 아니니. 즉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이 너희들에게 나에게 이루어져 간다. 그 말씀이죠.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언제 준비했는지 또 검 막 준비해가지고요. 검 둘이 있습니다. 좋다고 막 자랑하듯 저 시켰는데 잘했죠. 뭐 이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검 있습니다 이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됐다. 그래. 족하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었네요. 39절에 감람산 가십니다. 예루살렘의 그 산은 시온산이고요. 우리 금정산처럼 무슨 산이 크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언덕배기처럼 산이 있고 좀 구릉지가 이렇게 있고 바로 옆에도 또 구릉지가 있고 막 산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산이 성전산이 시온산이라고 불리고 바로 옆에도 산 같은 그런 언덕이 있는데 감람산이라고 불립니다. 두 산이죠. 이 두 산과 지리적으로는 다른데 그리심산 에발산도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심산 에발산은 세겜 근처 좀 떨어져 있죠. 그런 두 산 이렇게도 이미지 볼 수 있고 시온산과 감람산 두 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6장에 두 산 사이에서 네 바람병거가 나온다. 하나님의 일이 지리적으로도 그림자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사가 옛날부터 거기였잖아요. 모리아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다윗이 인구조사하고 나서 연병에 걸려서 다 죽을 때에 하나님의 그 처벌이 멈춰진 장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시온산, 감람산, 모리아산 그 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이 모든 역사를 흡입기로 쫙 빨아당겼을 때의 중앙 딱 점에 지금 계시는 거죠. 예수님 가장 중앙점에서 수렴된 그 한 점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시온산과 그 감람산에 계시는데 39절에 그 감람산 가시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평소에도 거기 가서 기도 많이 하셨고 군중들이 막 에워싸서 왕으로 옹이하려고 할 때 떨어져서 홀로 산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그 산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0절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유대인들의 표현이네요. 돌 던질 만큼 저만치 이런 뜻이 되겠죠. 저만치 가서 예수님 무릎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고난에 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한다는 그 고난은 이러합니다. 이거 예수님의 고난인데 왜 자꾸 저와 여러분 우리한테 얘기해요. 이거 우리 거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것이고 우리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하기 싫은 그 고난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거 맞네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죄 없이도 이걸 당하는데 얼마나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안 어울리는 거겠어요. 이 고난의 잔이요. 그래서 이거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는 이 고난에 쓴 잔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잔을 받으시지요.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도 옆에서 수종 들면서 도와드릴 정도로 도와야 할 정도로 온 우주가 이 점을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이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간절하면 그렇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핏방울. 지금 이 누가복음의 누가는 의사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서 의사가 기록한 누가만 이 핏방울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러네요. 그래서 의학 용어 중에 헤마토라는 말 들어가는 거, 적혈구, 무슨 백혈구 이런 용어 생각나는데 그 헤마토라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된답니다. 핏방울. 그래서 의사가 의사답게 기록을 했네요. 예수님의 간절함을 말하는 거죠.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답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쓰면. 그러면 지금 아직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만은 이미 지금 피 흘리신 거 맞죠? 십자가 지지 않으셨습니다만은 고난에 쓴 잔 이것이 이미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이거 고난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미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민이라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고난의 그 순간에. 그래서 어느 특정한 시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고난의 시작일 거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십자가고요. 성육신이 짐승 밖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고난의 시작이고요. 이것도 고난입니다. 예수님 이 기도가 고난이었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45절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라고 표현됩니다만은 이 슬픔은 실망이고요. 예수에 대한 실망. 그래서 가장 크게 실망한 사람은 가룟 유다인가 보네요. 메시아 아닌갑다. 내가 원하는 형태의 그런 메시아 아니구나 싶어서 배반했고요. 제자들도 도대체 뭐지? 그리고 실망함과 동시에 몸이 피곤하죠. 졸리고요. 자고 싶고요. 함께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동참이 안 되고 모세에게 동참이 안 되고 예수님에게 동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함께 기도함이 동참이 안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동참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공주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이 여긴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무 친구면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이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서로 위로하고요. 그래서 이 길 가는 것이 맞지요라고 서로 위로하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참 그것이 안 돼서요. 우리가 참 그게 안 돼서요. 실망으로 또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워서 기도해라. 다른 복음서 또 보면은 몇 번 더 깨웠죠. 몇 번 더 깨웠다. 몇 번 더 깨우다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거 너무 복음이죠.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제 잡히실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는 거죠. 잡혀 죽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루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셨을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 봉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고 쉬어라. 그 말은 안식해라. 그
그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잡히십니다. 47절에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입 맞추어서 인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인사하는 거, 문안 인사하는 거고요. 극진한 예를 갖춰서 인사하는 건데 이러한 예절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고 있죠. 얼마나 이거 애통한 일입니까?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믿는 사람이 너무나 나를 사랑하는 단어와 행동으로 나를 판단 말입니다. 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일이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 거룩한 행위 사랑한다 그러면서 나를 죽이느냐, 그 말씀이죠.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래서 우리 칼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기자들이 칼 준비 다 했고 예수님 말씀도 준비했고 칼로 칠까요? 그랬고 실제로 베드로는 칼로 치지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 이 사람 베드로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이 사람 이름이 말고라고 하지요. 대제사장의 종 말고에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십니다. 근데 칼 들고 다니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공격해라는 말씀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칼 들고 다니라는 말씀 아닌 거 맞네요. 그죠? 그리고 칼집에 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그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귀를 고쳐주시는데 예수님이 귀를 고쳐주시네요, 여러분. 귀가 땅에 뚝 떨어졌는데요. 귀가 땅에 뚝 떨어졌으면 피도 났을 것이고 피에 진흙이 막 범벅이 됐을 것이고 그거 어떻게 고치죠, 우리 예수님이? 근데 또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소경 날 때 뭐 멍어리 되고 귀머거리 된 사람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소경된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고쳐주시잖아요. 좀 더럽지 않습니까? 피 묻어서 진흙 묻고 피 범벅이 된 귀를 더럽잖아요. 더럽고 침 뱉어 막 눈에 바르고 막 귀에다 맞고 에바다 이랬단 말입니다. 더럽잖아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좋겠습니까? 아닙니까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예 침 뱉었고요. 하나님 좀 인간적인 편에서 입냄새 나는 입김을 불어 넣으셨고요. 침 뱉었고요. 그게 창조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어떤 신화적인 배경에서 어떤 강한 사람의 침, 강한 사람의 무슨 어떤 몸에서 나오는 침, 땀 이런 것은 귀하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예수님의 침 이것은 신의 어떤 액체잖아요. 귀하다 이런 이미지가 들어있고요. 이게 창조의 이미지입니다. 창조 때 진흙으로 사람 만들잖아요. 그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이거 요한복음식으로 보면 에고 에이미의 표현입니다. 나가 여호와야 요 표현입니다. 귀를 막 만진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침 뱉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바다 다 했고 그러니 내가 지금 있잖아요. 입냄새 나는 입김을 쑥 불어넣었고요. 내한테. 그래서 감사한 것이고요. 침이 발라졌고요. 그것이 눈 뜬 것이고요. 소경이 눈 뜬 것이고요. 귀가 열린 것이고요. 에바다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열려라 된 겁니다. 귀를 만지는 것도 이것이 창조주라는 것이죠. 이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요한복음에 보면 막 사람들이 묻죠.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먼저 묻습니다. 니들 지금 누구 잡으러 왔는 모양인데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더니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 우리 찾으러 왔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식으로 내가 그니라.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거든요. 요한복음의 특징은 항상 에고 에이미 내가 뭐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I am의 히브리어 표현이 야훼, 여호와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류는 요거를 묻고 있거든요. 요걸 묻는 것이 인류의 탐심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인류의 추구함입니다.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뭘 더 하고 싶어요. 더 잘하고 싶고 더 뭔가를 해내고 싶고 막 그게 욕구이고 그게 탐심이고 그게 어떤 선한 의도의 어떤 선의의 경쟁이기도 하고 악의의 경쟁이기도 하고요. 다 들어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근데 그것이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하신 것이 야훼 이겁니다. 나다.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물어본 것도 그거고 대답도 야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 이렇게 같은 말씀이고
그 대답 앞에 인간은 죽어버림이 정상입니다. 나다라고 할 때 죽어버리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죽었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단 말입니다. 모세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안 죽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안 죽는 이유는 은혜이기 때문에 살려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가 그만큼 엄위한 나야라는 것을 표현하실 때는 사람들이 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내가 그니라라고 할 때 사람들이 튕겨나갔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하면 튕겨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튕겨나갔대요. 튕겨나갔으면 그럼 예수님 살아야죠. 근데 튕겨나갔다가 주섬주섬 검과 몽치를 챙겨가지고 입말 안에 잡아서 십자가에 단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죽으신 거 맞죠? 하나님이 잡혀가신 거 맞아요. 스스로. 정하신 대로 하신 거예요. 정해진 대로. 이미 정해진 대로.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지능 묻은 귀를 만지면 그게 창조 작업입니다. 창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거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침 뱉으신 것도 그 마찬가지이고요. 52절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무기들 들고 검과 몽치를 들고 나한테 왔느냐. 나 맨날 성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안 잡더만. 이런 말씀이죠.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니라. 왜 그렇게 됩니까? 그때는 왜 안 잡다가 지금은 왜 잡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잡게 하시니 잡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체포당하게 하시니 체포되고요. 하나님께 즉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지금 솔직히 어안이 벙벙하고요. 이거 뭐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사람들 기절하고 막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났다가 근데 또 예수님은 또 힘없이 또 잡혀가고 지금 이게 뭐지? 어안이 벙벙하고요. 신락 같은 희망도 있고 이러다가 예수님 역전해가지고 예루살렘 가서 왕되지? 그러겠지. 설마 그렇겠지. 나는 국무총리 한번 해봐야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또 일견 불안하고요. 잡혀가니까. 지금 죽으러 가시는데 잡혀가는데 나도 죽는가 이거 불안한데 근데 말해놓은 건 있고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으니까 진심의 사람이고 열심의 사람인지라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는 안 따라가는 것 같은데 베드로는 지금 멀찍이 따라가는 게 열심의 사람 맞죠. 그게 접니다 여러분. 그게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던 저고요. 그게 사직 아시아대에서 여러분 중학생 여러분 선교사로 헌신해서 일어나십시오 라고 할 때 눈물 펑펑 흘리면서 일어나던 그 열심이잖아요. 이런 거 안 하셨습니까? 두란노 경배와 찬양 막 손들고 여러분 그거 다 열심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그런 너희들의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서운한 대로 시키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여러분 그 맹세한 대로 다 시키셨으면 저 여러분 어쩔 뻔했어요. 베드로가 열심으로 멀찍이 따라갑니다.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추워서 불 쬐고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죠. 예수님을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두 번이나 부인하네요.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말을 왜 했느냐 하면 그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요 말투를 딱 보니 갈릴리 호숫가 그 사투리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들도 지방마다 사투리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베드로 숨기지 못하는 거죠. 사투리 저절로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내는 아닌데요 이 말 할 때 이제 사투리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말하는 거 보니 네 갈릴리 사람 맞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 6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라고 장담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해가며 예수님을 부인할 그때에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졌고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자기도 사실 모릅니다. 진심의 사람이라서 나는 절대 부인 안 할 줄 알았고 부인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자기도 몰래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나 부인 안 해야지 열심히 뭘 좀 잘해야지가 아니라 저는 그러합니다 라고 우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입니다 라고 서로에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또 하필 또 보셔요. 안 보셔야 돼. 눈 안 마주쳐야 되는데 눈이 마주쳐요. 이 예수님과 눈 마주치십시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잖아요. 십자가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시는데 난 저거 모르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 보시고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시고요. 나비의 혀라는 영화 있거든요. 이거 자주 말씀드리는데 영화 너무 좋더라고요.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영화는 물론 정치적인 이야기입니다. 보수, 진보니 그런 이야기인데 나비의 혀라는 스페인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70대, 80대 정도 되는 노 스승님이 나오고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그 초등학교에 처음으로 입학한 1학년 8살짜리 몬초라는 어린이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스페인 문화는 학교는 체벌이 당연히 있는 것이 스페인 문화예요. 지금도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몬초가 학교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선생님은 나를 때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를 갔더니 안 때리더라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선생님 너무 좋으신 분이구나. 그레고리온가 그렇습니다. 그 선생님 이름이. 너무 좋으신 분. 선생님이라는 건 참 좋으신 분이구나. 저는 선생님을 항상 사랑할래요. 죽는 데까지 쫓아갈래요. 라고 늘 살았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진짜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는데 스페인의 정치가 격동을 겪으면서 이 선생님이 진보 쪽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막 빨갱이 숙청하고 막 하고 있을 때 다 잡혀갔는데 이 선생님도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몬초라는 어린이의 부모님들이 몬초를 막 교육시키죠. 너 선생님 모른다 그래라 라고 할 때 몬초가 이제 모른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이제 결국 트럭에 잡혀서 무슨 안기부 같은 이런 데로 이제 잡혀가는데 죄인들, 진보라는 사람들 다 실려 잡혀갈 때 사람들이 막 돌멩이 던집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이 딱 나와요. 근데 그 선생님은 누가 봐도 그 마을의 지도자고 사람들 다 존경했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선생님 배반하는 거죠. 그 선생님 나와서 고개 숙이고 그 선생님의 표정, 물론 연기입니다만 그 연기자의 표정이 너무 그냥 그거 예수님의 그 일을 그림자로도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담담한 그 표정으로 트럭에 잡혀가는데 사람들이 돌 던지고 평소에 지지했던 어떤 사람이 마지못해서 돌 던질 때 울면서 돌 던지더라고요. 울면서. 자기도 울면서 돌 던지는데 돌 던지는 것을 시장인가 누가 권력자가 보고 있어요. 누구 돌 던지나 안 던지나. 돌 안 던지는 놈 잡아가려고. 그러니 다들 울면서 막 돌을 던지고 있을 때 몬초 부모님인가 누가 몬초야 니도 돌 던져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몬초는 사랑하잖아요 자기 선생님을. 그런데도 막 소리 지르면서 그 8살짜리 애가 돌을 던지는 장면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거 너무 영화 보십시오. 근데 그거 예수님이 이야기죠. 그 감독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상관없이요 여러분. 시사점을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건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선생님이 돌팔매질 당하면서 그 아이를 쳐다봐요 이렇게. 근데 원망의 표정이 아니에요. 쳐다봐요. 그 8살짜리 아이와 80대 노 스승이 눈이 마주쳐요. 그 마지막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 좋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신앙을 한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통곡이죠. 예수님하고 눈 마주친 나머지. 제가 그 가룟 유다네요. 제가 그 베드로네요. 이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막 때립니다. 이 희롱하고 때리는 이 일이 옷 다 벗겨지는 일이고요. 여러분 속옷까지 다 벗겨지는 그 수치스러움을 말합니다. 무슨 성화 그림 보면 예수님이 옷 같은 거 이렇게 싹 걸쳐져 있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것이 아니고 완전히 저주스러운 너무 수치스러운 상태. 다 벗겨졌고 다 벗긴 다음에 옷 갈아입힌 거잖아요. 무슨 탈의실을 줬습니까 예수님한테? 다 벗겨 때리는 것이고 침 뱉는 것이고요.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침 뱉었고요. 욕했고요. 때렸고요. 너를 때리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옛날에 저 어릴 때 그런 거 있었는데 손가락 이래가지고 어느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거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네 선지자라며 메시아라며 선지자는 먼저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라고 하고 있는 거.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든 로마 병정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 사람들의 다 인류이기 때문에 그 인류의 소원은 뭐냐 하면 나에게 왕 주세요잖아요. 그것이 당신 이름 뭐예요? 라는 이 질문이고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는 질문과 저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는 이 질문은 같은 거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같은 거. 뭔가를 추구하는 거는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다 추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아도 숨 쉬고 계시잖아요. 숨 쉬고 있다는 것은 추구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뭐를 추구합니까? 산소를 추구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추구하잖아요. 이게 살고 싶다 이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살고 싶음, 이것이 추구인데, 살고 싶음, 즉 삶이 뭡니까? 삶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고 싶어서 왕을 주세요라고 하니까 왕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울 왕이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이고요. 그래서 그 다윗 왕을 준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 줬다는 말이죠. 근데 왕을 줬더니 때리고는 누가 때렸는데 맞춰봐라 라고 하더라는 얘기를 하나님 좀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기도응답 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이 안 온다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니죠. 기도응답 다 했죠. 이미 다 예수님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추구에 대해서 이미 다 응답하셨고요. 그것이 말씀으로 응답하신 것은 에고에임이고요. 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걸어 다니셨고요. 요한복음 1장. 예수님이고요.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더 추구할 것이 없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을 내 눈앞에 지금 놓고도 다른 거 기도한다는 말은 때려놓고 누가 때려 맞춰봐라 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예수님을 욕하더라. 66절 날이 세매. 지금 날 세워야 사실은 재판하거든요. 날이 세워야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하고 소집 부문 돌리고 모여서 이제 예수님 재판할 때 날 세기도 전에 지금 욕했죠. 때렸고요. 침뱉었고요. 날 세고 나서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를 끌어들입니다. 날 세기도 전에 이미 불법적인 재판 다 하고 있었고 이제 빨리 날 안 새나 빨리 날 새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산헤드린 공회 소집해가지고 빨리빨리 죽이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지금 모으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되죠. 그들의 최고 의결기관. 그런데 유대의 그 의결기관이 그대로 살아있으나 그러나 사형권은 없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력을 점점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최고의 어떤 처벌인 사형권을 로마가 쥐고 있었다는 말이죠. 로마에게 지금 서서히 먹혀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죠. 유대가. 결국 70년에 망하게 되고요. 자, 공회로 끌어들였습니다. 즉 산헤드린 공회의 피고인으로 세웠습니다. 67절에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메시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계속 말했는데도 믿지 않았고요. 또 지금 대답할지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뭘 물어도 대화를 하고 뭐 묻고 그래서 서로 막 대답 주고받고 해가지고 맞네 예수님 당신 메시아 맞네요 라고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그 사람들요. 뭘 묻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하고 막 물어도 대답도 안 할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물어도 대답 안 한 적 있죠.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었냐 땅으로 붙었냐 쥐들끼리 막 의논하고 나서는 대답 안 했잖아요. 물어도 대답 안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미 정해진 대로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십니다. 더 말할 것이 없단 말이죠.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 말이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성모독이죠. 네가 그리스도냐 말해라라고 했는데 나 그리스도다라고 말한 거잖아요. 지금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70절에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지금 니들이 지금 말하고 있느니라. 내가 그 맞다 대답하신 거죠. 71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도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정해진 대로 지금 가고 계시고요. 전혀 발뺌하고 계시지 않으시고요. 이 죽음을 안 당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정해진 대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고 신성모독이라는 막 분노를 불러일으키도록 말씀하고 계시고요. 예수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옷 찢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는 거죠. 옥 찢고 뭡니까 참남대도다 여호와를 신성모독했다는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믿을 때의 말과 행동들이 종교꾼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으로 보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교회는 무너져야 합니다. 이 시스템으로서의 교회, 이 건물로서의 교회, 눈에 보이는 그 교회 무너지는 것이 마땅하고 가만 놔둬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게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거든요. 모든 물질들은 가만 놔둬도 무너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음식 가만 놔두면 썩고 있고 그거 다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참고로 그걸 하구나. 보이지 않는 것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더욱 굳건하시군요. 그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독서하였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태초 이전에 이미 정해진 대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것은 태초 이전에 묵시 속에서 정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렇게 이루시기에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일신의 영달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는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일에 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전능하시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통곡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거꾸로 추진하고 예수님 배반하였으니 우리가 가룟 유다이며 우리가 베드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나에게 예수님께서 눈 마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나를 눈을 보아주시고 마주쳐 주셔서 울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스스로 예수님의 은혜로 애통하며 통곡하여 울고 이 은혜를 받고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